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또 인사하고 갑시다. 서로 참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운 분들이 아주 많이 모인 그런 교회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오늘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전주의 분량에 보면은 가족 구원과 가정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5단계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모든 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이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요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항상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묻고 풀며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사람을 묻고 있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그 다음에 푼다는 것은 관계를 풀고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좀 미안한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날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대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은 이 앞제 많이 나눴죠. 내가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응답받고 싶은 것은 먼저 상상을 하면서 그려라. 그리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늘 얘기했잖아요. 의심하면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도를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기도예요. 아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늘 응답을 보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망이 늘 있죠. 네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을 늘 갖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미래를 알게도 해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 또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도조를 짜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나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기 싫으네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도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스릴이 있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얘기해 주고 갈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이 2주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뭐 진짜 이게 어머니는 늘 지병이 있어서 이제 예상을 했어요. 돌아가실 거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뒹굴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밤에 침대 위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늘 해야 됐어요. 강의는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밤새 울고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강의하러 가야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도대체 간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이 밤마다 아니 날마다 간사님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금 3일째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생각이 났대요. 도대체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 인도하신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잠은 자야 되니까 그냥 다른 거 놔두고 오늘 강의만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잠을 자라. 제가 그랬어요. 오늘 강의 잘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하고 지금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걸 알고 그 사람을 깨워서 기도해 줘라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슬픔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네? 이런 확인이 또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도 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땐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연락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계시고 사정을 알고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기도하다 지쳤다. 막 이럴 때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좋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제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늘 간절히 기도한다. 5번째는요.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것을 이제 뒷부분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기도 중에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한다. 사단은 대적하고 사람은 풀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실제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이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예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 기도문을 약간 요약한 건데요. 한번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아이로 인해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스스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과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해주소서. 또한 주님을 아는 지혜의 복을 주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소서. 선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선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기도문도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봐볼까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온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이처럼 찬양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이유로 임신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임신 기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며 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자. 아멘. 우리 자녀가 어떤 이유로 임신을 되었든지 간에 일단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찬양하기 힘든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는 정말 믿음의 여인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낳았을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뭐 청소년 되었을 때 또는 결혼했을 때 또는 부모가 됐을 때도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이 역대하 20장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를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 이렇게 세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침공을 했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유다는 뭐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세 나라가 마치 연합군처럼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임금이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뭐냐면 일단 진군을 하는 거예요. 싸우러는 가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군대의 맨 앞줄에 누구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찬양대. 자,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엄청나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싸우러 갈 때 탱크를 밀고 가야지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략이 뭐였냐면 싸움의 전략이 찬양대를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복병이 나왔어요. 복병들이 나와갖고 적을 완전하게 섬멸했습니다.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찬양과 감사가 무언가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아까 방금 읽었던 주님께 감사하세 이거예요.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다면서 주님께 감사하세. 이 마치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전쟁 상황인 거예요. 어둠과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어둠과 이 사람을 세우려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럴 때 제일 먼저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봤다는 거예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아니었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 이 아이는, 저희 집은요 애들을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막 옮겨 다니고 전학을 많이 시켜서 큰 아이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홈스쿨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집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는 집에서 배웠고 중고등학교는 저희 선교단체에 사는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을 봐서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모의고사가 잘 나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그 대안학교에서 2년을 마치고 집에서 1년을 공부했습니다. 수능 대비를. 엉덩이가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헐어버렸어요.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삼시세끼 밥을 집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거겠죠. 원망하고 왜 이럽니까?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자. 그날 저녁부터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 날마다 저희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하나를 더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상황도 우리는 일단 감사를 하자.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한 2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그렇게. 우리도 마음도 허락이 되고 아이도.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수능 잘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왜 감사를 범사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감사부터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는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냐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 주고 받은 적 많죠? 선물은 언제 줍니까? 당신에게 나의 마음과 관심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늘 관심이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이전에 부모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존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이유로 왔든지 또는 어떻게 자라든지 상관없이 그 본질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늘 되새기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다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녀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웬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머 세상에 선물로 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어리든 크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늘 대답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특별히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겠어요? 예, 당연히 주님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사위도 있으시고 며느리도 있으시죠. 또 손주들도 있으시죠. 그건 다 선물인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 보면 그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선물이 저기서 뛰고 있네 이렇게 보시고 선물이 걸어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자녀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씩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금 뭐 펜이 있으시면 이 강의 안에 적어 보셔도 되고, 감사 제목 무엇이 감사한가? 며느리도 되고 사위도 괜찮고 손주도 괜찮습니다. 한 명씩 생각하시고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 제목 하나씩 적어 보시고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이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를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핸드폰 다 갖고 오셨어요? 꺼내보세요. 그리고 자녀 한 명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명 정도 생각하시고 선물로 와줘서 고맙다 또는 사랑해 이렇게 좀 고마움의 표현이나 감사의 표현이나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야 이렇게 혹시 자녀가 놀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란다 이렇게 해도 돼요. 덧붙여서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오늘 특별히 너가 더 생각나네 고맙다 뭐 이렇게. 혹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 해도 돼요.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문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 고맙다 이렇게 사랑해. 늘 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가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응답이 빨라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때 이게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쏟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라져요. 무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많이 풀어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형제랑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자녀와 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늘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동생 결혼식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려고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많이 안아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너 있잖아, 우리 이 집에 있을 동안에 엄마가 너 볼 때마다 안아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30살이 훨씬 넘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볼 때마다 안아줬어요. 보일 때, 아침에 보일 때 안아주고, 밥 먹기 전에 안아주고, 자러 가기 전에 안아주고, 이만큼 크거든요, 아이가. 근데 이 아들을 계속 안아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저녁 기도할 때는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러닝을 이렇게 걸으면서.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도 오늘 안 안아줬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멈추고 불렀어요, 애를. 그랬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에서 딱 나오더니 엄마 저를 안아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또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애하고 정말 더 많이 해요. 원래 좋았지만 너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꾸 안아주니까 다 큰 아이도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기도 응답이네요. 막 이런 말하고, 기도해야지요. 뭐 이런 말 더 하고, 우리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릴까? 그럼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고 너무나 수능적인 거예요. 더 많이 옛날보다. 이런 거예요. 제가 꼭 그렇기 위해서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얘를 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의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한테만 많이 말하지 말고 나도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혹시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서 관계를 먼저 푸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원칙입니다. 관계를 풀면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까요? 성령을 구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한다. 그러나 잘못된 이론과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견고한 진을 깨는 무기는 엄마의 말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진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들도 심령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나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아마 몇십 배는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눈과 귀와 삶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영향 많이 받은 것으로 많이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부모 말이 진리이고 좋은 말일지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애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말랑말랑 해가지고 좋은 것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스며들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 지나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 것에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죠. 그럴 때 부모들은 뭘 하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교회 가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왜 그러니? 돌아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어떤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뜻은 감옥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 이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벽이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이 벽이 차단을 해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자녀나 또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떠난 자녀나 아예 등진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무 속이 상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힘보다는 이 벽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벽. 이 벽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깰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나의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뭘 그쳐야 되냐면 잔소리를 그쳐야 돼요. 이제 잔소리라는 것은 나에게는 언어인데 듣는 사람에겐 소리다. 그래서 잔소리입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나에게는 언어지만 새소리하고 똑같아요. 새들은 자기들은 언어인데 우리는 소리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소리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어,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못 깨닫는 소리다. 그래서 잔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은 이 견고한 진을 깨는데 이 진을 깨요. 마치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문이 열려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게 기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 봐보세요. 정말 너무나 강팍한 세상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어떤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벽, 문보다 단단한 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주여 문을 엽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 벽은 무너져요. 그게 최고로 좋지만 그걸 못할 수가 있잖아요. 못하니까 그 속에 점점 갇혀 있는 거고,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벽을 깨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무기가 남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깰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님이 그걸 깨야 되는데 언제 깨시냐면 이분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이 사람이 원했을 때 깨고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깨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 벽을 깨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부어달라, 아니면 깨닫게 해달라, 예수님 알게 해달라,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그 벽을 깨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깨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벽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벽이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 아이는 깨닫게 돼요. 어머, 엄마 말이 진리네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옳으네요 이렇게. 그 전에는 이 벽 때문에 빛을 못 본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벽이 딱 사라지면 TV에서 설교가 나면 어머 거기서 감동받는다. 성경책을 갑자기 읽었더니 깨달아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질 때까지. 깨지고 있어요. 완전히 깨질 때까지. 벽이 두꺼울수록 시간 오래 걸리겠죠. 벽이 얇으면 빨리 깨질 거고. 그치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진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면 나는 깨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 우리 딸이 청소년 시절에 이성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지금은 조금 저희가 좀 유해졌어요, 생각이. 근데 그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냐면 임신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의 문화가 사귄다 하면은 옛날에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 받았죠. 어두운 데 같이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믿음직했죠. 근데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왜냐면 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 헤어져라. 그랬더니 막 엄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빠하고 싸우다 엄마하고 싸우다 막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예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겠다고 막. 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나의 말을 하나도 스며들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벽도 깨시지만 이 벽을 깬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본인에게 깨달아야지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막 외치면서 하루 종일 막 금식하면서 아이가 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엄마가 저렇게 애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한 3일 됐는데 그리고 그것도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이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 말을 잘 안 하니까 누워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전에는 헤어져라 막 이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누워만 있다가 엄마 이제는 나가세요 그럼 나오고 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엄마 이제 나가세요 그럼 나오고. 그런데요 마지막 날 3일 날이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기 옆에 누워있는 저에게 왜 그 아이를 하고 사귀었는지 왜 헤어지면 안 되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헤어져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합당한 이유를 얼마나 제가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깨달아주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직접 본인이 깨달았을 때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때 알았어요. 진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본인이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한두 마디 말로 자기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봇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뭘 가지시면 좋으냐면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혹시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풀밭에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이 된다. 엄청 멋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그 영이 부어지면 애언을 한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런 구절이 있죠. 자 보세요. 성령이 부어주면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은 원래는 꿈을 꿔야 되죠.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게
그냥 정상적인 거잖아요. 노인들은 애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반대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노인들은 이젠 희망이 없어, 내 삶은 끝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애언을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지혜로워진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약속하셔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내가 우리 사실은요,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애들이 청소년기 됐을 때 너무나 버거워지더라고요. 대화가 너무나 막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동성애가 애 나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소외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건 좋은 건데, 그리고 막 세상에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에 막 이슈를 많이 삼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은 네이버에서 물어볼까? 유튜브 찾아볼까? 책을 읽자, 막 이렇게 회피를 했어요, 많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 키우기 편한 거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의 간구 밑에 써놨죠?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날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소망을 항상 가지세요. 풀 가운데 자라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된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어느 연령일까에 따라서 상관없이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래서 올바르게 진리를 따라 사는 훌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자, 축복 기도예요. 자, 읽어봅시다.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안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27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지금은 구약이죠. 민수기서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 시절에 있어서는 누가 제사장이냐면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우리 개인이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에 축복의 통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부모예요. 항상 자기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냐면, 봐보세요. 첫 번째, 복을 주고 싶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세상의 복, 모든 복을 우리 자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시냐면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축복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못 지켜주는데 그들의 영과 혼과 몸과 삶과 생활을 다 지켜주시겠다. 악한 자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이론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켜주냐면 우리가 지켜달라고 할 때. 아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세 번째는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굴을 쫙 비춰서 그 빛의 은혜를 입혀주시겠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무한히 많은 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성품, 기질, 성향 이런 것들, 재능, 이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뭐 이렇게 뭔가가 이 꿈틀꿈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살아나야 되고 밖으로 나와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들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의 은혜의 빛을,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얼굴을 또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걸 특별히 이 부분을 깨달은 게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마음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안타까운 애가 누구냐면 저희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은 큰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어. 정말 저희 아들은요, 장난감 하나를 못 사줬어요.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한 2살 때. 그래서 제가 갖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엄마는 돈이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이제 3명 낳았을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려고 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장난감 가게. 니들이 원하는 걸 골라라. 엄마가 오늘은 돈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는 막 금방 왔어요. 뭐 가격은 보지도 않고 원하는 거 탁 집어가지고 엄마 이거요. 근데 큰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못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보느라고. 마음에 드는 것은 비싸고 또 이걸 고르자니 아닌 것 같고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그리고 이렇게 또 너무 잘 키워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많이 징계를 많이 한 거예요. 잘못을 못하게. 말도 똑바로 해야 되고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잘 키워보려고 매도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더 많이 마음이 절절하게, 어떡하지 이제? 장가도 가고 30살도 넘어버렸는데, 그것도 회에 가서 사는데 지금이라도 맛있는 밥이라도 막 해주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기회도 없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과거, 그 부분에 특별히 결핍되고 상처난고 부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얼굴의 빛을 레이저처럼 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평강을 주겠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가 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큰아이 생각하면서 큰아이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그 아이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이 아이의 이런 부분에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했어요. 27절을 믿었어요. 그 다음 구절.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특별히 우리 아이의 결핍한 부분에 상처난 부분에 좀 치료를 해주시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이 아이가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공항에서 만났어요. 2년 내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너무 행복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게 나중에 들어봤더니 2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 뜨면은 우리 6명, 며느리 2명, 사이, 그 다음에 우리 애들 3명에서 6명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남편까지 7명.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다음에 이 축복 기도를 그냥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을 부어주시겠지. 믿으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도 또는 안 해도 이 기도만 해도 저는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말씀 강의 안에 보시고 여러분 자녀 이름 1명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넣으세요. 저희 막내 이름은 영찬인데 여호와는 영찬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집에. 그리고 볼 때마다 누구든지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에 사람 이렇게 2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걸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은 듣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다 하셨으면 옆에 사람이 또 하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서로. 아멘.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넣어서 또는 교회를 넣어서 또 다른 나라를 넣어서도 이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기도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녀,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자꾸 그러다 배우자 자꾸 남편에 대한 기도, 아내에 대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늘 물어보시고 또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자녀를 위한 기도 이 페이지 처음 페이지로 가서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읽었던 것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아이로 인해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스스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과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해주소서. 또한 주님을 아는 지혜의 복을 주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소서. 선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선을 실행할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